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본성의 일곱 걸음. 네, 7걸음. 그래요. 7걸음입니다. 자, 세번성의 7걸음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뭘 했대요? 죽기를 각오. 예, 죽기를? 근데 뭐 죽는 것만 각오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것도 각오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내가 각오를 했고, 심지어 뭐 하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죠. 그럼 뭘 각오한 거예요? 말. 그렇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차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게, 실제로는 각오를 했는데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하고 있죠? 이 순간은 진짜였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은 진짜였을까요? 감옥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예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 거라는 전제하에 예수님 앞에 충성맹세하는 것으로 자신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감옥에 가는 것도 싫고 죽는 건 더더욱 무섭고, 그래서 각오한 바가 없으나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실제로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입을 막 이렇게 귀에 걸리면서 기뻐하시나요?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죠? 왜 기뻐하지 않아요? 다 아시니까. 뭘 아세요? 뭘 아세요? 본인이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고백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누구든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이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요. 여러분, 왜 3번이에요? 왜 3번이에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네, 이스라엘은 최상급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으로 최상급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데 벌써 부인하는 것을 3번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으면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완벽하게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정적인 상태와 그의 말하는 것 차이를 꿰뚫어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물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처한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평안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경고의 울림조차도 베드로는 지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 다툼은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시점이요. 예루살렘에서 내일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봉기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날이 도래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전국적인 지지와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손바닥 뒤집듯이 이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일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면은, 유대를 구원하게 되면은 누가 공이 더 크냐에 따라서 논공행상을 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해둘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서열 정리하고 누가 더 큰 공을 가져갈 건지를 정해놔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지금이 이럴 때예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여요? 전혀 공감을 못해요.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나 제자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서열을 확정지어서 더 많은 권세를 얻을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우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간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음 것이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충성 경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다 대신해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 장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요거 잠깐 넘어갈게요. 이게 뭐예요? 자아성찰과 묵상. 여러분 자아성찰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 성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큐티 좀 제가 많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큐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큐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 펴놓고 큐티집을 펴놓고 겨우 하는 짓이 뭐냐? 자아 성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들여다봐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요. 그럼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묵상하고 자아 성찰은 뭐가 달라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자아 성찰과는 뭐가 달라요? 묵상이 뭐예요? 자, 묵상 시작.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는? 네? 둘 다 포함이 되죠?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있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렇죠? 또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다 놓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주고 계세요. 베드로는 착각에 빠져있죠. 내일이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줄 알고 흥분해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지 않다 지금. 사탄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하고 있어. 너 고난이 지금 네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저는 옥에 가기도 주님과 함께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전혀 각오가 안 돼 있다. 너 각오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제가 어제 재밌는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금요 기도를 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저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사를 오라가라 하는 건 뭔지? 근데 이분이 착각하신 거야. 본인도 조금 있으면 금요 기도에 인도하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요일을 착각해가지고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 교회에 후원도 많이 하는 분인데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좀 케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일단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폼 자체가 뭔가 고침받을 태도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이런 기질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당신하고 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요. 자기 이제 병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병력이 뭐냐면 고지혈증에 당뇨에 직장암 3기. 그래서 암 해가지고 이걸 잘라냈어 다. 수술을 했어. 그죠? 그리고 지금 다리는 약간씩 이제 피기가 없어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염증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양말을 벗으니까 시뻘게. 그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고쳐주는 사람이 뭘 케어를 해주려고 해도, 심지어 제가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기도를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의지가 없다 그랬더니 본인의 의지를 저한테 피력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담배도 하고 술도 마셨는 사람인데 이 직장 암 3기에서 1m를 잘라내고 나서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금연부터 했어야죠. 당연히 했어. 여러분 직장암의 원인이 술이겠어요? 담배겠어요? 술이겠죠. 술이죠? 근데 뭘 끊었대? 담배. 이게 말이야 뭐야 지금? 술은 안 끊었대요? 술은 안 끊었다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물론 담배 끊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암에 걸린 게 술 때문인데 술은 안 끊고 나한테 담배를 끊었다고 어필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은 몸을 고쳐보겠다는 의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냐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어이가 없었는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뭐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의지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 뻔히 보여. 의지가 없어요. 왜 술을 못 끊느냐? 본인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재력이 어마어마해. 근데 사람을 만나서 뭔 일을 하려면 이 술을 자리를 가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포기하든지 뭘 포기하든지 건강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경각에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포기해야 돼요? 일을 포기해야죠. 그럼 뭐 재산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뭘 그렇게 그걸 할까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뭔가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은 여러분 보시기에 예본성이에요, 세본성이에요? 예본성이죠? 그럼 이 열정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한 열정이에요. 내일 당장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에요. 후자잖아요. 그럼 결국 오늘 베드로가 각오한 거는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영광을 얻으려는 각오를 한 거죠. 그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게 자아 성찰의 한계예요. 자기가 자신이 자기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아 성찰이 쓸데없을 때가 참 많은 이유는 뭐냐? 이미 자기 기만으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봐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 성찰은요, 뭘로 바꿔야 돼요? 성령 성찰로 바꿔야 된다. 이게 묵상이잖아요. 누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성령께서 나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 과장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실제 실력보다 자기를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 베드로는 뭐예요? 갈릴리 어부예요. 근데 갑자기 국무총리 자리를 해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만큼 스스로 과대 포장하고 있고 마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영광을 누려도 돼. 내 그럴 자격이 있어. 12제자 중에 내가 최고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좀 사람이 소심해졌어요.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비하가 있어요. 지금 영광을 누리던 그 젊은 모세는 지나가고 80세 노인에다가 지금 자기는 뭘 하고 있어요? 양치기나 하고 있잖아요. 자기 비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와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실제 실력과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낮게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잘못됐지만 누구도 잘못됐어요? 모세도 잘못됐어요. 이 격차를 교정해주고 실제로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나를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어떤 수준인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내 안을 뜯어보고 열심히 살펴보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적어도 누구와 소통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죠? 또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기분 나쁘네? 나는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쓸데없이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 아유, 나 무섭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경외함으로 그가 내게 말한 그 수준이 내 수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외함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게 진짜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는데 그가 나를 높이시든지 그가 나를 뭐 하시든지 낮추시든지 내 평가와 차이가 나든지 나지 않든지 그의 판단에 나를 뭐 할 줄 알아요? 맡길 줄 아는 경외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걸음을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우리 요거 봤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예쁜 성에 반응하는 습관,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고 화를 안 내는 것도 습관이다. 네,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진우션이 무슨 위인 같아. 그룹 이름이 진우션이고요. 아유, 그래요? 앞에 진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썼어요. 그죠? 현이 한 거죠? 네, 그래서 봤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뭐고? 화를 안 내는 것도 뭐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이 아직도 예쁜 성에 휘둘려서 화를 내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세번성은 있으나 세번성으로 따르는 습관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나오는데 10년, 20년, 3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사모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부분이 있다고요? 맡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해요. 세본성으로 살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이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본성, 새 성품을 받았으면 그 새 성품을 따라서 사는데, 거기에만 반응하는데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들어요. 습관. 근데 이걸 안 하고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담뿍 부어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말씨가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몫을 분명히 정해놓은, 탕자가 있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려요? 탕자를 찾으러 외국에 가요? 기다리죠?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왔을 때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줘요? 자기 발로 집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언제 돌아오나 동구 밖에 매일 가서 기다리지만 동구 밖에서만 기다리지 그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 먹고 있는 외국으로 가지는 않아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 의지로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는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그분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다니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또 술 먹고 또 아플 거잖아. 왜 고쳐줘? 왜 고쳐줘요? 의지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내 안에 진짜 전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닮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7 스텝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스텝이에요. 짠. 자, 1번 시작. 새 본성의 삶을 사모하기. 뭘 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 은사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줘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죠.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기본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딱딱한 마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대요.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흥분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못돼 먹은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유교나 불교처럼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 아니라 은혜로 이 마음을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이 새본성의 삶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구의 인격으로 살아봐야겠다? 예수님의 인격으로는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말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러는데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그러면서 안 바꾼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 원래 안 그렇게 지어놨는데. 야, 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 시작. 네,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됨을 인정하면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자꾸 유교나 불교처럼 나를 막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해요. 은혜를 기다려요. 은혜를 기다려요. 시작. 묵상을 통해 얻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인정하기. 네. 내가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못돼 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를 뭐 할 수 있게 돼요? 인정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제가 원래 죄인이라서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세요.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다윗이 범죄해놓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막 하나님한테 핏대 세우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는 뭐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죽기를 각오한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 오늘 들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각오한 게 없고 오히려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만큼 저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네요. 여기서 무릎이 꿇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경외함으로 뭐하기? 받아들이기. 두 번째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텝으로 가볼까요? 시작. 네. 뭘 해라? 스톱!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내가 지금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시기가 올라오고 막 질투가 올라오고 막 이게 막 올라와. 근데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그 멈춤은 어떻게 해서? 옛본성에 대해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감정에 대해서 나와 무관한 감정으로 치부하고 거기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고 옛본성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라.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간구하기 이전에 일단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멈추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격한 감정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멈춰 세워야 돼요. 나를. 이게 세 번째 스텝입니다. 자, 네 번째 스텝이에요. 시작. 죄악에 장악된 마음이. 네. 여러분 막 부글부글 대고 있고 막 요동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부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뭘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옛 본성이 이미 여러분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뭐 분노 이런 게 막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가기는 따라가. 근데 계속 뭐해? 궁시렁. 물이 없어서 우리를, 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네. 오만 얘기가 다 나와.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않는데. 따라가면서 내내 그냥 궁시렁. 이해가 되세요? 이러면 진짜 양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옛 본성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장악력을 비워서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토로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하라.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서 뭐 한다고요? 말을 해요. 근데 이럴 때는 마음에 있는 걸 막 토로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이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해. 제가 저는 덜 사랑하시고 쟤만 사랑하시고 막 이런 얘기도 해.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토로해서 마음을 비워낼 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빈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지 구정물로 가득 찬 오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토로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기도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도 있어. 용례가 있으니까 대든대.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그거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막 대들라는 게 아닙니다. 자, 5번째 스텝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기. 어디에 들어가요? 인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 읽을 때 임재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그러는 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할 때 이런 걸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임재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각자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자, 6번째 스텝이에요.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새 마음 구하기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임재 가운데 들어감이 없는데 그냥 간구해서 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간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새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 스텝이에요. 시작. 성령을 따라 새 본성에만 반응하게. 자,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6번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마음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새 마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6번까지 했을 때 받았어요. 근데 유지가 안 돼요. 뭘 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새 본성에만 뭐 하면? 반응하는 이 일을 안 하면 은혜가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성령 소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뒤에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누굴 따라다닐 때? 성령 하나님을 쫓을 때에만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의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어떤 분은 5가지로, 어떤 분은 더 많이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가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건 특권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면 뭐가 좋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늘 나를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늘 그 마음 속에 샬롬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분들을 많이 보느냐면 건강이 무너졌든지 사업이 무너졌든지 눈 감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다는 분들을 많이 봐요. 누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두렵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려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 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나의 진짜 상황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 오늘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내 평안 가운데 있다. 거기에 동의하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뭐 부족함이 없고 너무 평안합니다. 아니 너는 지금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진짜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가 보여주시는 그대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새 마음을 간구하셔서 늘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평가하는 저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쟤는 제 나름대로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잘 따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평가해 주십시오. 제 안에 왜곡된 자아로부터 제가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제가 길을 찾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덴의 가라마니 그들의 기도로 벗으리가 내리게 달라바리 가돌리가 들으리가 라바리 다르게 남이 가돌리가 달리게 들어 버렸으리가 라바리 어디게 지를 시간이가 달리게 들어 버렸어 거르달을 갈라디게 달발리 어디게 들이러 그스리가 바리 어디게 달라바리가 달리게 기들으며 코리아 달리게 들어 버렸으리가 라바리게 들어 버릴 가라 시간이가 거르마니가 달리게 달리게 들어 가라의 시간이가 달리게 들어 버릴 가라바리 이름이 거르하니게 들러 버리 아래에 그 시간이가 내리 가라바리고 내리게 들어 버리 가라바리가 달리게 들으시 더러만 가나마니 고들의 기도로 원래 가는 연적이 들었어. 아르마니가 달리 기도리 가도리 가르를 쓰리 가라바이 가리어리 기도로만 모르니가 내배 가르마니 고들의 기도로 원래 가라리가 들이 기도리 가르스거래. 더러마 가나마니가 들의 기도를 빌레 가지 그것이거래. 더러마 가라바리 고들의 기도로 원래 쓰리 가라바리어리 기도리 기도리 기름이 가라오리래. 저런 들이 내 가도로 원래 가라바리 그것이. 더러마 가나마니가 들의 기도로 원래 기름이 가로스거래. 에르미 가나마니가 들의 기도를 가도리 쓰리 가라바이 가리어리 기도리 가라바리가 들의 기도리 가리어리 예전에 가라바리가 들의 기들이 가라바리가 되었니 그들 기를 시간이가 되는 나를 가는 가라바리가 들의 기들을 바로 코라리아리가 들러 코라리아로 코라스가리가 되는 바이어리가 들의 가라바리가 들의 기들이 열리가 되었어 메리가는 메가리아 대 기들을 가라오리가 들의 기들을 바로 코라 다마 가리아리가 들의 기들을 그르스카세리가 메가리아리가 들었어 드라마 코리아리가 들의 그들의 기들을 바로 카나마니가 들의 기들을 가들을 그랬어 사람아 가리아리가 들어 바리 가더스리가 메가리아리가 메리가라마니가 들의 기들을 바로 가리아리가 들러 바리가 들어 바로 코리아리가 들의 기들을 세리가라 바로 나라의 캔메가리가 들의 기들을 세리가라 메가리아리가 들어 바리아리가 메가라마니가 들의 기들이 가라마리고 다른 마리아리가 들의 기들이 가리오리가 들의 기들을 세리가라 바리고 내리지니가라마 가리아들의 기들을 바로 코리아리가 들의 기들을 시간이가 내려고 다른 세리가라마니가 니아리가 들의 기들을 바로 코리아리가 들러 코리아리가 다른 가라마니가 들의 기들을 바로 가라리가 들의 기들을 기들을 세리가라 들어저리 가라바리가 들에게 들어 가라리가 가라리가 들어 그들에게 가오리가 들어 가라바리 가들 세리가라 이미 가라리가 들에게 들어 가리가 들어 그들에게 가라바 엘리가 리가 들어 가라 세리가라 바리가 들어 그들에게 들어 가라바리가 세리가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불을 간구할 텐데 이 성령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기만과 자기 과장을 없애줄 겁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오늘 내가 나를 속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태우셔서 제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옳다 하실 때 옳은 줄 알고 아니라고 하실 때 아닌 줄로 알게 하여 주셔서 제 안에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게드메 가라리가 달리게 주시가라 에레메 가라마니 가달리 기드르바리 가달리 그들을 쓰리가리 게드리 게드르메 가루열이 게드르 다른마 가다게 들어 걸어낼 시간이 게드리 게드르바리 가달리 그들을 게드르바리 가루 쓰리가르메 저러지간이 이제 걸어보는 거달리 게드르메 가리열이 게드리 게드르메 게드르 쓰리가르메 다른메 가라마니 가달리 기드르바리 걸어니 게드리 기드르메 게드리 쓰리가르메 거로마를 걸어버리 가들이 기드르버리 걸어니 게드리 게드르 시간이 게드리 자라말 가라바리 게드르버리 가리 게드리 걸어니 게드르 쓰리가르메 머리 되게 되면 가라바리 가들이 기드르메 가라니 게드리 그리 베레하는 걸었어 더러마는 머리가 들에 기드르 고리끼리 기드르 코스리가 게드리 가라야 돼 이미 가라바리 가들이 기드르 보크라 아리에 들어
사람아 가리하는 것들을 그대로 발설가리게 하자는 거를 하리하자 사람아 가라바되게 들을 그들에게 들러 걸었으니 가라바리 엘메가 되게 들러 머리 캐들이 그대로 머리 카라리게 들을 그릇이게 가라마 하리게 들러 그들에게 들을 그릇에 가라바리게 들에게 들었으니 라비아르가 다라바가 되게 되게 들러 걸어지게 되게 가라바리게 들을 그들이 가라바리 엘메가 가리게 그들이 가리게 너로가 되게 카레비가 들을 너희는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이 그들을 가져갔으니 가나마니가 되는 기다리가로 나에게는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을 가져가리가 됐으니 어른들이 그들을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을 그들에게도 못소리 가나마리오니 어른들이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을 가나마니가 되는 바로 에르메 가지는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을 쓰니 가리가로 에르메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이 그들로 버리가라 바로 가나마니가 되는 그들을 쓰니 가나마니가 자리에 가리아리가 되는 그들로 버려 가라디가 되는 것을 가나마리오 가나마 가리아리가 되는 그들을 가나마리가 아른데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을 거리하게 되는 가라바리 거라스니까 나르마 거리하게 되는 그들이 그들을 쓰리가 되는 것이니까 나의 주를 왜 가라바리고 되는 그들이 그들을 뭐라 그들에게 들이 되는 시간이 나르마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가라바리가 되는 것이 너무 거리하게 되는 거라스니까 왜 거리하게 되는 나르마 거리하게 되는 그들 시간이 가라바리 디키미에 가라바리가 되는 그들을 것이니 나는 가라바리가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것이니까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 번성의 새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태워주셔서 오직 진실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옳다 하실 때에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에 아닌 줄 아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오니 오늘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